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서로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젖된 후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1년에 설교를 여러 차례 하는데 가장 힘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하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둘 중에서 그래도 또 어려운 걸 꼽으라면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음 주 어버이 주일 설교를 최강령 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는 축원합니다. 저번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어린이집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선교원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원을 제가 주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느 날 젊은 교인들이 많았었는데 그 교인들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교회 어린이집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안건을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우리 애들 하나님 말씀으로 좀 키우고 싶어요, 그런 어머니들이었고, 그리고 거기는 동네가 이제 저희 동네가 아파트 165세대하고 원 살던 한 50호 돼가지고 그렇게 한 200m 정도가 구성된 동네인데 그 동네는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려면 차로 2, 3km지만 거기 떨어진 데를 이렇게 보내고 그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꼬맹이들 아침에 태우고 보내고 이게 또 태우고 오고 이런 거가 마음이 안쓰러워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동네에서 이렇게 보내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부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관청에 물어보니까 그 당시 우리 교회가 57평 한 건물만 있었는데 한 건물 안에 예배시설과 어린이집을 동시에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선교원을, 당시에 선교원들이 좀 있어요.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선교원이 교회에서 하는 데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사립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 엄마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라도 우리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았더니 한 12~13명 됐어요. 그래서 선교원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원장은 저희 집사람, 또 선생은 한 명이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유아교육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어요. 청년이 있어. 걔가 그다음에 그 버스 기사, 봉고차 기사는 최영석이가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성실하게, 제가 이제 아침 운행을 하는 건 아니고 동네에서 오는 애 이제 한 달에 2번씩 바깥에 야외 갈 때 이제 제가 태우고 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한 1년인가 2년 정도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할머니가 손녀애를 데리고 저희 집 사람을 상담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어떤 애냐면 활동성 자폐합니다. 막 돌아다니는 이잖아요. 활동성 자폐에다가 언어 장애가 있고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 4살 정도 됐는데 동네 어린이집을 보내니까, 다른 마을에 살았습니다. 걔는 동네 어린이집을 보내니까 한 2달 있다가 도저히 그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감당이 안 된다고, 그렇지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빠꾸당해서 옵니다. 그럼 또 저쪽 보내면 거기도 한 2달 있다가 빠꾸당해서, 이렇게 한 서너 군데 하니까 동네에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전혜정이라는 아이인데, 제가 한 20년 전에 있는 애를 기억할 정도니까 얼마나 제가 그 신경을 썼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농아입니다. 그 할머니 아들이 농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좀 정상인과 결혼하지 못해 약간 지적 장애가 있는 분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낳는데 애가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상이고 4살 넘어서는 이제 보내긴 해야 되는데 특수 어린이집은 보낼 형편도 안 되고, 그 이제 빠꾸당에서 오니까 너무 이제 답답해가지고 친구한테, 그 할머니가 친구한테 이제 푸념을 한 겁니다. 우리 손녀애가 있는데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계속 빠꾸당이 큰일 났다고. 이제 내년 이제 조금만 있으면 5살 되는데 4살인데 지금 큰일 났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할머니가 우리 동네에 그 손자가 우리 어린이 선교원을 다니던 그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아이고 저기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거기 상담하러 오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절대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애를 데리고. 왔는데도 뭐 잠시를 가만히 안 있어요. 이제 그 선생님한테 설득을 하고 우리 사람하고 얘기하고 해서 그 아이를 받기로 했습니다. 받았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매일 안 보고 한 달에 2번씩 아까 말한 것처럼 데리고 나갔는데, 그 봉고차에 태우고 이제 도착하면 좀 이렇게 좀 꽃밭이라 이게 넓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 집에 있다 거기 가서 집 가는데 좋은가 봐. 에이! 이러고 막 도망가. 막 돌아다녀요. 지 맘대로. 아차하는 순간에 한 100여 명 또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쏜사같이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또 여기 있고 좀 있으면 또 에이! 그거부터 내가 그때 심장이 나빠졌나 봐. 아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가고 2년 가고 7살까지 3년을 다녔어요. 졸업식 하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그 엄마가 꽃다발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그때 자기 친구가 교회에다 맡긴다 그래서 자기는 좀 사실은 찜찜했대. 왜냐하면 불교 신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딴 건 다 듣는데 교회라니까 좀 찜찜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받아줄 데도 없지.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 믿는 데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뭐가 낫겠지. 뭐 신앙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거기다 맡기면 뭐가 되겠지 하고 자기가 맡겼는데, 이 애가 3년 동안 가지 못하던 그런 어린이집을 가고 잘 다니고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됐으니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받아서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려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제 얘가 이제 8살 되니까 특수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제 떠나야 되는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머니도 마음을 고쳐먹고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또 다른 목사님 지도를 이렇게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젖된 후에 한나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한나라는 여인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정말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깊이 기도했냐면, 제 생각에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가 중얼중얼하는 것처럼 몰입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딱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거기에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난 자식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기도할 때 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자식 주면요 제 기쁨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쉽게 목사 만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옵소서. 물론 그 서운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간절한 기도에서 애를 낳게 된 겁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이 사무엘한테는 정확한 서원 제목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것이 이 아이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거지요. 어머니 한나가 사실 마음이 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랑 다를 수도 있는데, 얘를 드린다 그랬는데 문제는 언제 드리느냐가 고민이었습니다. 몇 살, 뭐 몇 년 몇 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어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젖된 후에 내가 드리리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도 그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젖을 떼었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싸고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고 드릴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이만저만해서 여기 와서 아들 자식 달라고 막 울부짖어 기도했던 한나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식 주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바친다 그랬는데 그거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아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서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경배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뭐가 은혜가 됐냐면 젖된 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제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젖된 후라는 얘기가 4번 나와요. 4번. 22절에 아이를 젖대기거든. 그다음 23절에 그를 젖대기까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더라. 젖된 후에 젖된 후에 젖된 후에 젖된 4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게 은혜가 된 것은 이것이 뭔가 경계선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 경계선이 뭘까 보니까 인생은 부모가 먹여야 될 것이 있고 인생은 그 경계를 넘어서면서는 하나님이 먹여서 대해야 될 그 분야가 있다는 것이 마치 그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우고 손자들을 키우는데 그 경계선을 믿음 안에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젖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범위에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두셔서 이 아들 하여금 정말 사무엘처럼 복된 인생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된 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생각하니까 첫째는 아이에게는 부모의 돌봄 외에 하나님의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이에게는 부모의 돌봄 외에 하나님의 돌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 알다시피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어 나오는 그 분기점에 그 꼭지점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무엘입니다. 예를 들자면 왕들이 쭉 있는데 왕이 3번째 왕이다 4번째 왕이다. 그런 왕은 그냥 왕이 시작돼서 쭉 오는 겁니다. 그런 왕보다 누가 더 의미를 주냐면 첫 번째 왕이라든지 전체 왕 20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한 기점이 되고 분기점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무엘은 어떤 분기점이냐면 사사시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오다가 왕정 정치로 바뀌고 선지자 시대로 바뀌어요. 그 바뀌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과 사울 왕한테 1대 왕과 2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사무엘이에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제대로 잘 살던 사람입니다. 알차게 인생을 산 사람이고 복된 삶을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대체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그 뒷이야기가 뭐냐, 성공의 요소들이 뭐냐, 잘 되게 된 요소들이 뭐냐라고 점검할 때에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는 젖되기 전과 젖되기 후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젖되기 전에는 23절에 한나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렸다. 엄마가 양육하면서 젖을 먹여서 키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주체가 누구냐면 엄마가 젖을 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키우는 겁니다. 그것이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젖된 이후부터는 24절과 2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갈새.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기서는 아들을 자신의 손에서 하나님의 돌봄의 범위로 옮겨놓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요 아버지였던 한나와 엘가나의 태도였습니다. 첫째는 이 아이가 젖을 떼기 전과 후에 경계선을 선명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계선을 보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말이 그렇지 아이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젖되기 전까지니까 대개 이제 제가 주석책 찾아보니까 한 4세 정도까지 만 3세 정도인데 그 안에 거의 다 하잖아요. 눈도 맞추고 옹알이도 하고 막 간담이 녹잖아요. 저 요새 나이 드나 봐요. 다른 집 손녀나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애기들 있잖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떤 애는 막 볼때기가 이 사과를 여기다 하나씩 넣은 것 같아. 너무 예뻐 막. 아니 남의 자식을 내가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예쁜데 아니 애도 금방 낳지 못하다가 낳았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전혀 성립이 안 되는 말인 거 아시죠? 눈에 여러분 바람 불 때 미세먼지 들어간다고 막 요새 마스크 이따만한 거 쓰고 그러잖아요. 미세먼지 보이다는 거 들어간다고 쓰고 다니고 그러는데 애를 눈에다 집어넣는데 그런데도 안 아프대. 과장법도 세상에 그런 과장법이 없어. 근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애를. 근데 그 애를 내가 아무리 예쁘고 내가 아무리 정이 있지만 이 애가 제대로 되는 애가 되기려면 분명한 경계선을 보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시각이어야 돼요. 이건 못 보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한나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젖된 의미라는 것은 몇 살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개념이에요. 어느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먹일 게 없구나. 얘는 하나님의 품에 가서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냉정하리만큼 그 순간은 거기를 딱 잘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 태도가 얼마나 지혜롭고 사무엘을 키운 결정적인 성장 요소였는가를. 사실 내 아이를 낳아서, 잘 들으세요, 내 아이를 낳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아이를 돌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고 싶을 뿐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식을 끝까지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애가 어느 수준이 딱 넘어가게 되면 엄마가 지식적으로도 애한테 딸려. 엊그저께 저희 집에 뭐 이렇게 하나 기계를 하나 샀는데 우리 사람이 잘못하니 나보러 하려는데 나도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몇 번 하다 안 되겠어. 그래서 여보 저기 토요일날 하은이 오니까, 하은이는 우리 집 큰아들입니다. 예. 하은이 오니까 걔한테 해라 그랬더니 토요일날 와가지고 뭐라더니 전화가 딱 왔어요. 아빠 그거 저기 다 해놨어요. 나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설명서 봐도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은 금방 해놔. 내가 죽을 때까지 돌보고 싶을 뿐이지 돌볼 수 있냐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힘도 제가 우리 아들 팔씨름을 이기지 못해요. 둘째랑은 달리겠는데 중학교 2학년까지 내가 이겼는데 중3 되면서는 졌어요. 힘으로도 안 돼. 결정적으로 내가 걔한테 복을 줄 수가 없어. 복 받는 방법만 가르쳐줄 뿐이지. 잘 들으세요. 부모가 그런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애를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애를 위해서 이 경계선을 보고 넘겨줄 땐 넘겨줘야 돼요. 이 3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내 품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마마보이를 만들어 놓고 마마거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냐? 내가 젖 먹일 때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넘길 때에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정들고 하나님의 것으로 먹어서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젖된 후에 인생은 부모가 돌봐야 될 영역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돌봐야 될 영역이 있구나.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겠구나. 늘 지는 나이 들었으니까 지가 알아서 살겠지.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그것도 계속 내가 돌보겠다는 소리에 다른 변형된 소리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간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돌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도록 하나님과 자꾸 중매를 쓰셔야 됩니다. 목사님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저쪽 목회할 때 돌아가신 다음에 7년 뒤에 자식이 우리 교회 등록하는 자식도 있었어요. 믿음 되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부모는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내가 품에 키우는 게 사명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과 접목시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젖된 후라고 하는 의미가 또 한 가지 젖된 후에 지닌 의미는 뭐냐면 먹는 것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차 해석이 있고 2차 해석이 있고 3차 해석이 있습니다. 1차 해석은 뭐냐면 엄마가 이제 젖 먹여 키웠잖아요. 그리고는 제사장한테 보냈는데 이것은 먹는 게 달라지는 걸 의미해요. 젖을 먹고 살았어. 근데 우리도 집에서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애가 젖대고 이유식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됐는데도 계속 안 먹이고 계속 젖만 우유만 먹여요.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게 달라. 젖을 뗐으면 이젠 젖에 매달려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그보다 좀 딱딱한 빵을 먹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스프를 먹는다든지 과일을 먹는다든지 그보다 조금 딱딱한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1차적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제는 첫째는 엄마 한나가 그 아이의 육신을 위해서 젖을 먹였지만 이제부터는 젖을 떼고 하나님의 성경 가면서는 이제는 목사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한테 데려갔으니까 이제 밥을 누가 주냐면 우유를 주든 밥을 주든 뭘 주냐면 이제는 한나가 주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목사가 챙겨주는 걸 먹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육을 위해서 이제 먹었던, 조금 더 이제 깊어지는 해석이에요. 육을 위해서 사람이 먹어야 될 것도 있지만 영을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젖된 후에 대한 의미예요. 이것은 제가 자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한번 난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냥 육적인 삶을 살다가 육적인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야 너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먹는 게 달라져야 된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네가 사는 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젖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젖을 떼고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가 거기에는 너희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겁니다. 신령한 젖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 근데 이제 요새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이 안 나와서 그런지 우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젖을 영어 성경을 어제 찾아봤어요. 또 단어 찾아보니까 젖을 두 가지로 표현했더라고. 엄마 젖, 소젖. 근데 엄마 젖은 mother's milk, 소젖은 cow's milk. 기왕이면 엄마 젖을 먹여야 품 안에 싹 들어오는데 소젖을 먹으면 들이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육을 위해서 먹을 것이 있고 그 영을 위해서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한나는 정확히 보고 그렇게 먹일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내 자식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고 귀한 인생이 되고 이것이 젖된 후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어려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 심령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만 맞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고민하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젖된 후에 그렇구나. 한나의 그 봤던 시각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용단 내렸던 자세들, 이거 우리 이 시대를 사는 부모가 내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그 경계선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정말 세상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가문을 빛내는 복된 후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 자녀들 내가 돌봐줄 수 있는 범위 그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사 젖되고 나서 그들이 먹어야 될 종류가 달라지고 그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하여서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